1절에서 끝절 8절까지 예물을 손길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름도 안 쓰셨네. 다음에 꼭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교회 유지용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이윤희 성도님 예물 주셨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봄 기운을 느끼는 따뜻한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도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 인생에도 환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것이 이치인데 초보하심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어정쩡한 태도 주여 깨닫고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항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흔들린 믿음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고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뜻이 내 뜻,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 원하는 걸 다 헤어드리는 효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욕심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영적 전사로 남은 인생 후반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라 가깝습니다. 인생이 갈수록 힘 빠지고 기운 빠집니다. 주여 힘에 힘을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다 털고 주변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되게 하시고 원래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그 소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는 만남, 은혜, 소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고개 돌려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네. 한번 해볼까요? 언제까지 하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태어나서 살면서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살만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만 쭉 이어지면은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잊지 말라고,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으니 갈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좋은 것, 이쁜 것, 아름다운 것, 어디 봐도 그럴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인생 현장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인생들이 겪는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싸워야지, 견뎌야지, 고생의 고생입니다. 이 고생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환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환난. 참 인생의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겠다고 하면은 내가 대비하죠.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고 없이 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많이 올 터인데, 이 환난이란 말은 근심과 재난, 재난과 근심, 참 안 좋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아주 싫은 겁니다. 물론 이것이 유익하고 도움되고 신앙의 발전에 큰 도움 되지만 막상 겪으면 참 싫은 겁니다.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근심과 재난거리를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겪게 하십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라는 어떤 그런 면보다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총갈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 환난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할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꽃보다 열매로 표현해 봅시다. 꽃은 보기는 좋아요. 향기도 좋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시들면은 차라리 피어날 때 모습보다는 그 시든 모습 보면 아주 싫습니다. 그냥 버려지고 땅에 밟혀집니다. 그런데 이 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열매입니다. 참 열매 맺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다 뭐 나름대로 심어봤어요. 근데 참 이게 병충해가 많이 생기지 참 그 열매 맺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해야겠지만 여하간에 참 들녘에서 농사꾼들이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밭을 일구고 풀을 뜯고 비료를 주고 또 병충해 잡기 위해서 별 아주 자연 뭐 어떤 걸 만들어 또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래도 열매 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딱 열매를 맺으면 참 감탄사가 나죠. 사과나무에 사과, 배나무에 배, 포도나무에 포도, 감람나무에 감람, 감나무에 감.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는 쉽게 돈 주고 사지만 참 그걸 만들어내는 농부를 참 대단합니다. 얼굴색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조바심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들녘에 가서 밭에 가서 잘 자라는지 풀이 자랐는지 그걸 뽑아주기 위해서 아주 관심을 지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그 열매. 근데 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나타난 그 열매는 참 보긴 좋아. 이렇게 명절 되면은 선물을 해요. 배가 있단 말이에요. 와, 어찌 이렇게 커요? 그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사과가 너무 크길래 왜 이렇게 사과가 큽니까 했더니 그 사과가 자라기 위해서 나머지 사과 열매를 다 딴답니다. 그 가지에 딱 그 하나만 딱 놔둬서 그래서 그게 튼실하게 크게 자라도록 만드는 농사법이 있다는데 참 제 생각에는 다 놔두면 다 좋을 텐데 굳이 다 딸까 생각하는데 큰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간에 이 배나무의 배를 보면은 빠르게 숙성시키기 위해서 뭘 또 한다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오전 농사법을 모르는 저 자신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기 좋고 보기 좋아야만 상품 가치다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쪼개서 먹어보면은 맛이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만들어진 이 배와 진짜 해풍을 받으면서 바람을 받으면서 비바람 받으면서 그걸 겪으면서 해설 겪으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 사과 막상 쪼개보면은 잘라진 소리도 다르지만은 열매가 참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참 얻기가 힘들지만 그 열매는 참 가치 있듯이 이항지라는 사람이 햇살 통조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진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괴로움도
못 느끼는 열매보다, 아무 괴로움도 못 느끼는 열매보다 시시콜콜 겪으며 견딘 열매가 더 달다. 맞아요. 다 비록 겉에는 약간 흠집이 있어도 그 산전 다 바람풍 다 겪으면서 견디는 그 열매는 참 맛있답니다. 아주 맛있답니다. 농촌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보기 좋은 것만 사지 마시고, 또 일부러 그런 것만 또 직구입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데, 참 똑똑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제 맛을 알기 때문에. 여간에 열매, 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에 가치가 없듯이 우리 신앙에도 인생에도 열매가 있어야죠. 공부해도 공부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가정생활하면 가정의 행복의 열매가 나타나야 더 그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는 그 삶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결정적으로 다가서면은 요즘은 흔하게 이혼을 쉽게 합니다. 물론 쉽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까지 참 마음고생 많이 하겠지만은 참 그게 능사는 아닌데, 그게 해결책은 아닌데 그 길로 쉽게 갑니다. 저는 참 그래도 방송에 이렇게 얼굴 타는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뭐 양심을 지키고 그래야 젊은이 청년들이 뭔가 희망을 갖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해버리면은 가정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고, 청년 초서는 결혼에 관심도 아예 안 두지도 않을 것이고, 참 이래저래. 그래서 우리는 매사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 젊은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좀 귀감 있게 본이 되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K-팝, K-무기 아무리 잘 이렇게 생산해서 많이 팔아도 내구성이 없고 스스로 이렇게 어떤 인격이나 모든 것에 선진국의 도덕형이 돼 있지 않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건 쉬운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너무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데, 화려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하는 안을 들여다보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겉만 본 줄은 뭐합니까? 참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얼굴이 이렇게 자꾸 얼굴색이 변하고 주름살이 생기고 얼마나 그 허망함이 밀려올까.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막 수술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뭐 얼굴이 뭐 돈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우리 최낙준 목사님이 11시에 설교한 것처럼 그냥 매일 스스로 자기의 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한 삶인 줄 아시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족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긍정을 부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아멘, 아멘. 이 환난은 다시 말해서 고난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고 체험하고 자랑거리로 삼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난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다 환난의 코스를 다 겪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환난의 길을 참 많이 겪습니다. 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 자식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런 환난의 코스를 겪을 때는 참 좌절하고 살기가 싫고, 하나님 여기서 끝냅시다. 저희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할 정도로 참 무모한 기도도 해봤지만은 그건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나를 써먹을 어떤 몫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고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철들게 만들고 세우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나는 무모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게 하고 견디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쓴 밭도 포기하십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영적 근력이 생기죠. 마음의 근력이 생겨서 웬만한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긍정하고 기뻐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고난도 즐기고 피할 수 없는 환난도 즐기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요. 성경 달달달 외우면 뭐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하고 자랑해서 뭐하겠냐 그 말이에요.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스타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자신은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저 저 달처럼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비추는, 그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는 태양도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그 별빛, 달빛처럼 그냥 비출 뿐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지, 어떤 걸 비춰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오늘 본문에 다윗은 큰 환난을 겪습니다. 참 다윗처럼 환난 많이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뭘 잘못해서 겪는 환난도 있었지만 그건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99.99%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참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환난을 겪습니다. 그의 삶에 안정된 생활을 이제 그가 다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그때만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는, 그때까지는 계속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상황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겹게 그의 인생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근심과 재난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죽이려 그렇게 공격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살려내시고 또 살려내시고 또 살려내시고 지금도 살아있으니, 오늘 본문에 다윗이 3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체험자입니다. 경험자입니다. 환난 앞에 감사는 여러분 되고 있으신지, 지금의 그 환난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참 그 정도까지 신앙이 된 사람은 아마 이 환난을 즐기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냥 환난에 치이고 그냥 밀려가지고서 신앙도 간당간당한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다윗의 신앙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 사람은 도대체 이 환난을 어떻게 견뎌냈으며 어떤 체험했길래 이렇게 환난을 당당히 소개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로 이렇게 서 있을까? 한번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 풀어가는 해석력이 다릅니다. 마음이 여리면은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질식해서 죽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하면 솔로몬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으로서 나온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 생각보다는 그저 지식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가방끈이 얼마나 돼야 되고 얼마나 내 주변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기 아주 바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교회를 창설하시고 나사를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그분은 내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적장에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적장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다윗은 그 적장 앞에서도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주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나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지금의 상황에 뭘 바라보시나요? 사람 보면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문제를 보면요 마음이 깨집니다. 그러니 문제나 사건과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집중해 바라보면은 기도도 안 나와.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 우리 하나님께 투정하는 마음이 절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추악한 꼴을 보이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시선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게 뭘까요? 지난날 나를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건지신 그 하나님 지난 날을 한번 쭉 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우연히? 저절로? 천만에 만만해져. 다 하나님의 연출이고 작품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구원하시고 어제도 구원하시는데 오늘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더 사랑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분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어서 저 사람보다 저 문제보다 더 강하게 주어서 이기해 주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의 스토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꽃길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꽃길을 안 줍니다. 어차피 세상은 꽃길이 되도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휘젓고 판을 뒤집어 펴놓고 여러분 아이건 안정된 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교란을 피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제압당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 이게 다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마귀 원하는 바에 똑같이 반응 보여서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힘 빠질수록 응답이 안 올수록 오늘 다윗처럼 뭐했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저는 이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참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성도 보면은 속이 터져. 이게 부모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단언하지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에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백연백 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숙소에서 멍 때리고 사람하고 노닥거리는 사람은 백연백 다 실패합니다. 그냥 가요. 그냥 이 자기 이력서에 꼬리표 하나 더 다른 거지. 예배의 실패자, 기도의 실패자, 다녀온 자. 그래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놓고 뭐 정부 것도 없고 뭐 목사 것도 없고 뭐 부모 것도 없고 다 핑계를 남에게 돌리고 아주 유치찬란한 인생 삽니다. 왜 자기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몰라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내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려고 안달나시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막 옆구리를 걷어차고 인생을 걷어차요.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해. 마지막에 조금은 해. 근데 좀 이따 또 안 해.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있지.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배고픔이 아직도 정말 배고픔에 이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 봐서 그래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울고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지가 멀쩡히 태어나서 지금 이 사지 멀쩡한 걸 당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내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 아버지나 아내는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다 팔가락, 손가락 다 달고 나오도록.
건강히 나오길 바라. 아주 단순한 겁니다. 건강히 그냥 나오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대로 태어나면은 부모는 감탄하죠. 감동하죠. 여기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우리나라도 왔다 갔죠. 선천적 장애로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참 태어났습니다. 근데 얼굴이 밝아요. 누가 봐도 약간 살짝 돈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항상 얼굴이 밝아.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떤 한계에 놓여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날 보시오. 나는 원래 팔다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더 밝게 웃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다 하나님이 이유 있게 나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즐길 정도로 그의 신앙은 그야말로 프로입니다. 그는 장애물 경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장애물 경기에 허들이 있습니다. 넘어서라는 것으로 이 허들을 세워놨는데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나로 하여금 기적이 되게 만드는 찬스로 하나님 내게 인생의 환난이나 장애물을 허들을 줬으니 나는 그걸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야 됩니다. 아니 넘으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허들을 너무 생각하고 왜 하필 나를 이렇게 태어났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 볼멘소리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학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찮은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서 여러분에게 이 쓴맛을 먹으라고, 겪어보라고. 내가 그런 걸 다 겪어보면 사람들 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그냥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갈 수 있어요. 학교 공부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워야지. 배워서 남주나요? 하지만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볼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만나기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고 그저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적군 앞에서도 오히려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함께한다는 믿음이 생기니 오히려 그 적군 앞에서도 호령합니다. 포효하고 예언을 하고 당당히 맞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문제도 정리해 주십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부터 하십니다. 상처난 마음, 뒤틀린 마음, 꽉 막힌 마음,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오물딱주물딱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찬송으로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다 이렇게 치유해서 여러분 마음이 옥토바스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 제가 원장님이라면 그냥 방마다 다 마이크 설치해가지고서 자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들어갑시다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안 해. 예배 안 들어와. 참 속 터지고 열불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그런 아름다운 예쁜 마음,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서 힘난다. 그 힘이 얼마나 가요? 저녁에 또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문제를 이겨냅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문제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여유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가 환난에 처했더라도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강하게 한 은혜도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7절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리다. 아멘. 아멘.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마음이 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열매가 없다면 어느 누가 끝까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거 다윗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해요, 찬송은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나타나야지, 치료가 나타나야지, 구원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능력, 변화되는 능력, 달라지는 능력, 새로워지는 능력, 바꿔지는 능력,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방금 죽은 자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너희 하나님 계신 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열매, 표적. 이 구원을 오늘 다윗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을 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손을 펴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곳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줘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돌파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체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툰 응답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인생 마라톤, 이 긴 마라톤을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버거워요. 목사 설교 항상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 돌아오는 꼴이 항상 마음에 드십니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게 항상 부딪힘이 심합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친구 다니는 교회 보니까 재미 좋은 것 같아. 글로 옮겨요. 이게 지금 요즘 기독교인들의 너무 손쉬운 신앙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편하고 이쁘고 좋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데 그 교회의 사명자로서 교회를 지키라고, 주의 종을 섬기라고, 기도로 싸워내라고, 내 신앙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그곳에 파송해 보냈는데 그게 싫다고 그냥 도망쳐버리네. 그런 분이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난 너를 그곳에 감당할 수 있게 너를 보냈는데 너는 그게 싫어서 도망쳤냐?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은 옮기는 거는 나중 문제고 기도부터 하세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좀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주인이 따로 있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옮길 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고 결정짓고 쉽게 편한 쪽으로 가는 다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짜 그분을 믿고 아버지라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지가 아닙니까? 부부간에 대화 없이 일 처리하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내가 책임져야지. 그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쉽게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구원으로 그때 그렇게 구원했다는 그 과거의 고리짝의 그런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의 따끈따끈하고 싱싱한 감정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구원, 지금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려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참 얍삽한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렵지 않고 그냥 입을 벌리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고 하나님과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하고 운전대를 잡았든지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거닐든지 항상 성령과 이렇게 무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혜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러한 은혜의 체험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에 뷰티 택시라는 한 택시에서 소개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은 택시 안에다가 하여튼 직장인들이, 학생들이
바쁘게 뛰쳐나오면은 머리 손질도 못하고 얼굴도 화장 못하게, 그걸 또 대비해서 다 이렇게 화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못해 드라이까지 다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사와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가라고. 와, 뷰티 택시로 아주 요즘 아주 그분이 이렇게 각광받고 사람들의 사랑 베푸는 이 뷰티 택시 기사가 홍보됐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달리는 복음 택시를 이렇게 지금 운영하시는 백종선 집사도 있습니다. 건설에서 사장하다가 직원이 이번이 됐는데 IMF 때 파산 나가지고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10년 동안 했답니다. 자살도 하려고 별짓 다 써봤지만은 어느 날 죽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울림을 주시길, 어리석은 자야,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이 많은데 이제부터 나만 믿고 살라. 그런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을 듣고서 자살을 포기하고 바로 그는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서 택시 면허를 따고서 서울의 택시기사로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 택시 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베풀면서 그들에게 자기 인생도 이렇게 극한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내 주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간증을 하면서, 혹시 힘들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탔다가 그 전도 내용을 듣면서 그거 한번 책으로 내보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한번 책을 내보시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써서 출간했습니다. 달리는 복음 택시. 백종선 집사. 그는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노숙자 생활하면서 참 버림받은 막다른 바위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택시기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0년 동안 준비했던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그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거는 화려한 것, 뭐 이렇게 비춰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살을 포기하고 살자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그 도전 끝에 정말 쇠사를 일구고 인생을 역전 드라마로 바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인생의 대성공으로 걸어가는 참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특히 대한민국에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을 이렇게 건전한 흐름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아주 인간 같지는 말종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버티고 견디고 걸어가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 11시에 설교하신 최나천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했느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극한의 가난 속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안에서 자살을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면서 그 가난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지금 뭐가 됐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장애물인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환란인지 모르지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라마를 쓰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분이 구원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좋은 은사를 모두에게 줬어요.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고 있어요. 입 뒀다 뭐하냐?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8절입니다. 8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걸 버리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말 자체로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겁니다. 고생으로 끝나면은 참 삶이 정말 힘든 겁니다. 고생 끝에, 연단 끝에, 눈물새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고 산전, 수전, 공중전, 우전까지 다 겪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이거 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인생을 산 선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고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을 감사로, 환난을 영광으로, 문제를 간증으로, 아니 이 땅의 삶으로 끝내지 않고 이 땅의 삶에서도 왕이 되고 백세수를 누리게 만든 것도 복이지만은 바로 저 천국에 가서 면류관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보상해 주신 하나님,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꼭 이래시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해 해서 이렇게 마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IQ 있는 사람처럼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얼마나 차가 부서졌든지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4개월 힘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말씀을 위로하고 기도를 간절히 해뒀더니 이 남편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제가 뭐 기도 잘못했나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서 이런 환난을 줬는데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이걸 없애달라고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 경우를 겪으라고 주셨는데 나는 받아야 되고, 나는 겪어야 되고, 나는 배워야 되고. 그 부인의 그 말 앞에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겁니다. 아, 나보다 낫네? 목사보다 나은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환난을 그렇게 심오하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연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 있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겪게 하고 지나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냥 내 안경 쓰고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관철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나고 마치 하나님은 자기 일을 돕는 심부름꾼, 주치의, 해결사,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유치찬란한 기독교들이 참 많아요. 그래놓고 본인은 뭐다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 웃게 만드는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신방 다닐 때 이런 성도를 만나면 참 목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위로를 갖다가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설교를 갖다가 내가 설교를 듣고 올 때가 있어요. 역시 신앙생활은 겉으로 봐서 판단이 안 돼서 극한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처하면은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 오히려 그 환난에도 절대 기죽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밝은 미소로 뭘 신방까지 오셨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데 와메 속으로 그냥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신앙도 이렇게 한 단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신앙이 이렇게 근력이 탄탄하고 튼튼해서, 나이 들면요 근력이 다 빠져요. 운동 안 하면요 곧 무너져요. 걸어야 되고 스트레칭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근력이 있어야 되고, 찬송도 근력이 있어야 되고, 예배도 근력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근력도 있어야 되고, 다 이 근력이 빠지면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귀만 입담만 해주고 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붙박이 장마냥 보기 좋은 식으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참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100세 넘게도 아주 초롱초롱 말도 또렷또렷하게 아주 왕성하게 일하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을 감탄케 하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몇몇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 관리를 참 잘하셔. 항상 긍정의 마인드예요. 여러분은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뭐 유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치졸한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내가 그걸 수용할 만한 마음과 그릇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꼴이라니까요.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환난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거기에 저쪽에 바로 다음 달에 나가는 터널입니다. 이 과정을 잘 여러분 지나고 잘 소화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튼튼할 것이고 견고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쓰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 속에 1절, 2절, 4절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환난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툭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까지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을 훈련하실 텐데, 그 훈련 코스에 학교 다니실 때하고 학교를 때려치는 사람은 미래 뻔할 뻔짜입니다. 고난의 학교, 기도 학교, 훈련의 학교를 하면 여러분을 집어넣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잘 소화하시고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시고 성령에 불받아서 하나님께 남은 인생 멋지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바로 서면은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 사람 만들어 지도록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릇 되도록 하나님이 써달라고. 전 그런 공격적인 기도를 할 마음 없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피해가서 지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 하실 겁니까? 결론은 매듭 짓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더 근력을 키워주십니다. 아니 구원의 체험을 주십니다. 아니 나에게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서 소원 성취하고 하늘의 면류관까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적인 아름다운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정의 스토리가 많아지시는 2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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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